예수님께 대한 그 명칭 중에 가장 사랑받는 칭호가 목자입니다.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양손으로 탁 이렇게, 여러분들 뭐 강아지나 또는 고양이나 이런 애완동물들을 이렇게 탁 안고 있는 것처럼 양을 예수님께서 탁 고이 안고 있는 이런 모습을 상상할 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그리고 애정, 그리고 관심, 그리고 보호와 안전, 이런 것들이, 이런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제일 좋아하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라고 했습니까? 나의 목자. 너의 아닙니다. 나의 목자. 여러분의 목자신 거죠. 저의 목자도 되지만 여러분의 목자도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를 느낍니까? 안전함에 대한 인간의 열망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열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너무 따뜻하고 좋은 이러한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지만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그렇게 충격적이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 구약적인 배경,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자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를 구약적인 배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신 이유를 구약 배경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은 항상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쓸모없는 목자들을 책망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모든 지도자는 한결같이 도적들이고 강도들이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면전에서 폭탄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 세워놓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 앞에 대놓고 당신들은 도적이고 강도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했고 백성을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꼴로 먹이는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에스겔서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주장 뒤에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목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흩어진 양들을 한 우리에 모아드리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선한 목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새로운 인물을 말씀하시는데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보다 큽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짐승이 있다고, 반려동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짐승이 있다고 해도 그 짐승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어놓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그게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의 새로운 임무다라는 것을 또한 설명해 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서 약속된 목자이신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첫 번째로 봤잖아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걸 또 봤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거두어 드릴 권세도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6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줬다고 했습니까?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님과 아들은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목자로 모시는 길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 배경들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시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고 그 양에게 생명을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라고 구약에서 약속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믿음을 고백하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에 선한 목자를 빼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생명을 빼고 하면 나는 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나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나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귀신에 사로잡혔다 또는 귀신 때문에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선한 목자라는 칭호가 그러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을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유의 설명을 유대인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단어가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것과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유대인 중에 구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다 알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서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전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시작.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란 단순한 보통의 목자가 아니라 왕의 위엄을 가진 인물,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목자라는 단어 하나에 메시아고 하나님이시고 왕이고 통치자고 다 들어있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도 신경질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목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직 두 가지 선택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첫 번째를 선택해야 될지 두 번째를 선택해야 될지 지금 대답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이게 1번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이게 몇 번이라고요? 1번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자, 둘째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고발하여 돌로 치는 것. 이게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번을 선택해야 됩니까? 2번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 아멘. 방금 2번 나온 거 아니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번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돌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주장은 항상 믿음과 신앙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음 그리고 신앙의 응답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일한 길이다.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럼 복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진짜여야 됩니까? 가짜여야 됩니까? 진짜여야 되는 거죠. 근데 막 성도들이 진짜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인 것 같은 것은 가짜인 거거든요. 여러분, 도금한 거하고 진짜 금덩어리하고 이게 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 몰라도 진짜와 가짜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영적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딱 닥치면 사람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의 결단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 조금 전에 찬양했을 때 무슨 찬양했으면 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요. 그 가사가 제 마음에 오늘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스러운데 여러분, 영원히 어떻게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모든 것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드리라.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을래? 네 모든 것 다 바칠래? 이러면 고민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바친다 해도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걸 막 아까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양이냐 아니면 진짜 이 늑대냐? 여러분들 양이냐 늑대냐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네. 또 늑대 한번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근데 양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양과 그런 목자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3절에 보면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도 보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렇게 그의 음성을 아니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도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이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을 잘 아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양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라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 안쪽에 3면에 제가 진한 글씨로 만들어 놨거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맨 밑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자, 이건 이제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제가 적어놨지만 내 고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것을 알고 따라가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를 가져가셔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번 주간에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것을 알고 따라가며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기도하듯이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